예. 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 21절인데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바르게 나누고 구별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비슷한 주제로 한 시간 더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어디까지 바르게 나눌 수 있는가? 그 범위죠. 어디까지 바르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럼 그 나누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들이 이제 이 교리적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서 보고 이해하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나누는 문제는, 바르게 나누는 문제는 단순히 이 교리적인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책별로 나누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책의 구분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 자, 나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나누되 바르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엉망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르게 나누지 않고 그냥 임의로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마구잡이로 나눠버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마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합당하게 바르게 나누고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영적이고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고 또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는 요 책에서 요까지만 주어졌으므로 다른 책은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면은요, 성경을 빼앗으려는 그런 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에서 아주 마귀적인 그런 일들을 하던데 중국 지하에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바이블 빌리버 신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 지하 교회들이 많으니까 중국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막아도 잘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성경을 바꿔버리는 그런 공작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삭제하거나 그 안에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다가 성경에 첨가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하는 짓이나 이래 보면은 결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못 나눠버리는 것, 이것은 당신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하고 성경을 이제 나눠버린다, 잘못 나눠버린다면 성경을 빼앗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보면은 신약에 이제 바울 서신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극단적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예를 하나 드는 건데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바울 서신만 읽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어떤 이단 교리를 가르치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침례를 이제 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침례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어떤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제 물침례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리는 바울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이렇게 이제 딱 적용된다 하면서 제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에게는 오직 바울 서신만 주신 것이니까 다른 책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에게는 침례를 주면 안 된다. 그런 근거로서요. 자,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제 바울 서신 이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이제 과도기적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잘 나누어서 적용하면 되는데 아예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구절이었죠. 이제 흠정역의 번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대목인데요.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대목을 가지고 여기 침례가 나오는데, 이 침례를 봐라. 이 침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잖아. 그래서 이 침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회에 해당되는 유일한 침례는 이제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만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보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더 높이는 슈퍼스타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침례를 친히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증거 구절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세요.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크리스프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으니까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에게 침례를 베풀었네요. 그죠? 사도 바울은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맥은 서로 분파를 만드는 것에, 사람을 세워서 분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침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극단의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구절을 두고 나오냐면 1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내세워 봐서, 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냐, 복음을 선포하러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침례 아예 주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자신을 보내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니까. 바울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주요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이 침례를 주는 게 주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 침례를 주긴 주되 침례를 주는 것이 주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가 우선이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을 갖다가 그들은 그것을 독해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14절 아까 보셨는데 15절 16절도 볼게요.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내가 스테파나스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에 내가 다른 누구인가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침례를 막 베푸는 것이 주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주고 침례를 베풀 때 소수에게만 베풀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고 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16절 보시면은 분명 바울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예, 드물게 침례를 주었다는 말이 이제 왜 복음 선포가 주가 되니까 드물게 침례를 줬다는 말이 17절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성경을 나누는 것, 이것은 좋은 겁니다. 바르게 나누어야 되죠. 그런데 세대적 진리를 갖다가 맞춰서 지난주에 우리 서영재님이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잘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디 가서도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틀을 잡으셨고 바이블 빌리버 거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언약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으시면 정리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성경 구절에서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 수요 기도회와 이번 시간 수요 기도회 강의를 보시면은 충분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된 세대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 나누는 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같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아예 나누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나누게 하거나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눌 줄 모르는 자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자들,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들먹이면서 물침례 또는 세례로 받는 구원을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근데 사면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이 변기되어 있으니까 잘못 번역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사면 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님 선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은혜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나눠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좀 전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제시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이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리 함이라. 잘 보세요. 만약에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1장 17절 이 말씀 했을까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복음 선포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사역했던 사람인데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구원받는다. 침례받아서 구원받는다. 당신 사도 바울 믿으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였죠. 이 사람 했는 말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침례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자, 이러면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은 별표를 해놓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침례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은 다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침례를 믿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침례를 믿고 그러니까 침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믿고 또 침례를 받고 베풀고 하지만은
구원받았기에 그 간증으로서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4절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자, 일단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딱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요, 침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맞죠? 침례를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이제 교회에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침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17절 말씀이 증명을 하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그리스도 이제 교회에게는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침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주장도 이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특히 17절 1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잘 메모해 두시고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바른 성경적 교리, 이제 한 구절 더 보신다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목,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은 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안 나눈 것도 문제지만요, 잘못 나누는 것도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물침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수없이 많아서 로마 가톨릭들 한번 보세요. 세례받아,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일반 교단 교회에서도 칼빈주의 영향받은 개혁교회 같은 이런 데서도 유아 세례 다 주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도 나누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교회들 보면은 언약 신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약 신약이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하고 생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과 은혜 언약을 맺었고, 자, 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있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 섞어버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예, 이방인, 우리 성경 보면은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냥 영적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 버리고요. 옛 언약이라든지, 이제 새 언약이라든지 그것도 다 그냥 같은 걸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 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고, 이 신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고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정역을 번역했다는 그분도 그렇게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피터 르크만 박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하고 하면서 피터 르크만 박사는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극단적 세대주의가 어떤 것인지. 예.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만 적용된다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이 자기들이 전혀 안 나누니까 바르게 나오는 세대적 진리를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자기 눈에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이나 보죠. 아니, 더 극단적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고 피터 르크만 박사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요, 더 극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거 잘 보기 힘들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하는데 이 옥중 서신만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이 옥중 서신들만이, 네 권의 서신서들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주장해버리니까 나머지 성경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죠?
예. 아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가 나오는 게 저기 에베소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장 22절,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창세기 2장이라든지 솔로몬의 아가 이런 데서도 그런 그림으로서 그런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잘못 나눠버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 않아라고 잘못 가르쳐버리면은 마귀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빼앗으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 변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성경을 삭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 그처럼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목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약과 신약, 옛 유언언약과 새 유언언약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르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예. 각 책들을 아까 책들로 나누는 것도 넘어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들까지, 그렇죠? 각 절들까지도 적용될 수, 인접한 절들까지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설명했던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습 잠시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자,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니까 읽으시면서 요게 재림에 해당되느냐 초림에 해당되느냐 보기 두 개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위로하며 말하고 그녀에게 외치라. 곧 그녀의 전쟁이 종식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것이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이네요. 뭐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갖다가 야곱의 그 트러블, 그죠? 그 대환란을 갖다가 겪은 직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분입니다. 1절, 2절은. 3절 볼까요?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한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곱게 하라. 이건 초림인가요? 재림인가요? 우리 배웠잖아요. 초림이잖아요. 초림. 그렇죠? 3절이 초림 문맥입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을 말하고 있잖아요.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절은 초림입니다. 1, 2절은 재림 문맥이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3절에서는 뭘 적고 있어요? 초림 문맥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 신약만 나누는 게 아니라 책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말입니다. 바르게 그 나누는 범위는 장들을 넘어섭니다. 장도 넘어서죠. 장도 넘어서고 한 장 안에서도 그죠? 인접한 절들 사이도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2절은 재림, 3절은 초림, 4, 5절은 어때요?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4절, 5절 또 재림 문맥으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4, 5절 내용은요, 이 계시록 1장 7절이 참고 9절이 되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만 봐도 1, 2절은 재림, 3절은 초림, 4, 5절은 재림, 샌드위치. 초림과 재림의 안에 그 속에는 초림을 집어넣고, 그죠? 안에 햄은 초림이고요. 양쪽 바깥쪽 두 겹으로 만든 빵은 재림입니다. 샌드위치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절 안에서도 나눠질 수 있을까요?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절 안에서도. 문장 부호라든지 어떤 특정 문구를, 까지가 이제 또 어떤 초림이나 재림이, 초림이라면 또 다음부터는 또 재림.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사야서 61장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멈추셨잖아요. 주님께서 세대적 진리대로 어떻게 성경을 나누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대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1장 1절 2절이에요. 자,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거 뭡니까? 초림입니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초림입니다. 저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림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으로 된 자들을 싸매고 초림입니다.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초림입니다.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심이라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라고 했잖아요.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거기서 예수님은 읽기를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이 부분이 초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읽다가 읽기를 멈추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대환란이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절이 성취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읽어버리면은 재림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게 했던 행위들이 재림 때 있을 일을 갖다가 초림 때 하게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그리고 쉼표가 나옵니다. 그까지가 초림이고요.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하는 이 복수의 날이라는 말 할 때 그 앞에 쉼표를 가지고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옮기다 보니까 그 쉼표를 이제 살릴 수 없게 됐는데 조금 더 조절하면은 쉼표를 살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쉼표 하나가 가진 무게, 시간적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00년이 된다는 것이에요. 쉼표 한 개가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렇죠?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나눠야 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11절.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오셨던 10절 말씀.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이 문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진술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1절에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10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은 His ass is called unto the choice vine 하고 세미콜론이 나오거든요. 이 세미콜론까지가 초림이에요. 또
근데 그 세미콜론에 이제까지가 어디냐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한글 표현에 보시는 선별된 포도나무의 매며까지예요. 그죠? 우리말에 세미콜론 없으니까, 그죠? 여기 콤마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처럼. 어쨌든 포도나무의 매며,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여러분들 성경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이게 어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유엔의 2억 군대를 밟아서 다 그냥 포도 어깨에서 그죠? 포도즙 만들 때 하듯이 다 터트려 가지고 완전히 피바다를 만드는 그 대목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초림, 재림이 10장 11절에 그렇게 어울리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자, 이것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로다 하고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이 곧바로 지금 창세기 49장 11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49장 11절 후반부, 창세기 49장 11절 후반부,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자, 이 대목은 9절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 계시록 14장 18절, 계시록 19장 13절이 그 구절들이 되는데, 이사야서 63장 2절 보시면은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보시면은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들을 모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처럼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은 정리하자면 다시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말씀은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 그 다음에 11절의 전반부 포도나무의 매며까지는 초림이었습니다. 승리의 입성이었죠. 그 다음에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라는 11절 창세기 49장 11절 후반부는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또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24절도 굉장히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이것도 기록을 잘 해놓으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자, 이 놀라운 예언을 보세요.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뭐 그려지는 거 없으세요?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자 누굽니까?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2장 가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이스라엘의 돌이 무엇인가?
이미 예언했던 거를, 그죠? 다니엘서 5장. 성경 놀랍지 않습니까? 예, 2장, 다니엘서 2장. 성경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예, 안 믿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무시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무시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다니엘서 2장 34절.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왕이 봤던 꿈속에 나온 그 형상이 인류 역사의 주요 왕국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걸 쳐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었죠. 그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5절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5절.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에게 알게 하셨도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니다. 우리는 손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나간 그 돌이 어떤 모양인지 압니다. 예,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그죠? 모퉁이돌. 우리 교회 모퉁이돌 침례교회인데 모퉁이돌. 모퉁이돌은요, 이렇게 제일 위에 되는 이 기준석이 되는 제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할 수 있는 돌이지만 그것을 살짝 돌려버리면 모퉁이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밖에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49장 24절도 초림과 재림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렇죠? 예. 여기 창세기 49장 24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4절. 여기는 이제 한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브루터의 목자, 커마 돼 있죠. 곧 이스라엘의 돌이 됐잖아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야고브로부터의 목자하고 쉼표 보이시죠? 이 쉼표 길이가 얼마짜리 쉼표입니까? 2000년짜리입니다. 예, 2000년. 그렇죠? 2000년.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의 차이만큼 되니까요. 거의 2000년 이상 또는 2000년에 그 시간 너비로 가르는 그렇게 쉼표 하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는 것은 그냥 신구약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책과 서로 책끼리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장끼리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절끼리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한 절 안에서도 이 쉼표를 사이에 두고도 바르게 나누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이해하셨으면은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이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구약 전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4장 21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정확히 성취되고 있던 그 대목에서, 그죠? 읽기를 멈추셨어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같이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이 교과서와 같은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내용을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읽고 계시는 이 대목에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회당에 있던 이사야서가 원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원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필사본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경 기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이요,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8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32절. 예수님도 이사야서 보고 계셨어요. 8장 32절.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 기록입니다. 자, 32절 무슨 단어가 나왔나요?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한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 기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읽고 계셨던 그 성경 기록이 원본이었다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이 회당에 있던, 그죠?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있던 그 원본을 입수했을까요?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은 결코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 아니었죠. 그렇죠? 필사본, 물론 필사본은 물론이고 영감을 받아서 번역된 이 킹제임스 성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그렇죠? 이 많은 역본들을 가중해서 정확한 교리에 따라서 다 모아서 한 권의 66권의 책으로 모아서 낸 최초의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읽고 있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에 보존하시고 또 번역하게 하셔서 건네주신 성경 기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명령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도록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